부활 신앙은 수동적 기다림과 능동적 순종의 균형이다. 기쁨과 감격의 부활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개인의 삶에서 은혜 받으며 성령 충만할 때 울었던 기억들 외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은 소천을 받으신 아버님의 시신을 염하는 모습을 큰 유리 창문을 사이에 두고 볼 때였었습니다. 제겐 산 같은 그런 아버님이 선교사인 아들에게 이 땅에서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팠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예배를 드리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도 이런 죽음이 주는 절망들을 한 번 이상씩은 다 체험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국가 전체를 덮고 있는 절망 중에 하나가 세월호의 침몰로 304명의 생명이 사망 실종된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운명임의 한계와 같은 이런 죽음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나사로와 그리고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의 집이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베다니에 있었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실 때마다 자주 그 동네를 찾으셨고 그 집에 들르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집에 가장과 같은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예수님께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서야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장례 지낸 후에 이제 부모도 먼저 가시고 믿었던 오빠도 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까 등등 기쁜 슬픔에 빠져 있었고, 이웃 사람들은 부모도 없는 두 자매만 남은 이 초상집에 찾아와서 불쌍한 자매들을 위로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짧은 두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이 소중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외우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며 묻는데도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며 마음이 안타까워 우셨고 또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후에 돌을 옮겨 놓으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만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이후로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서 부활로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초상집은 잔치집으로 바뀌어졌고 부활하여 살아난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이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 임한 죽음이 절망의 상징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소망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까지 다 해결한 십자가를 통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활은 기독교의 일부가 아니라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조금 부족한 기독교가 아니라 아예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생 천국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죠.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부활이 과연 내게 체험되어졌는가? 나는 그것을 믿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 신앙을 내가 체험할 수 있고 또 그 부활 신앙을 믿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부활 신앙은 수동적 기다림과 능동적 순종의 균형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수동적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수동적 기다림.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직 주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부활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영역인데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섭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이루어지고 내게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동적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 처음에는 부활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소식을 알리고 사람도 보내었죠. 그런데 당장이라도 와주실 것 같았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서야 움직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기껏해서 대답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일찍 좀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요, 사람에게 속한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감히 가름할 수가 없는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 주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하겠다,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고 주도권을 자기에게 두는 인생관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며 삶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드리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늘 사람과 편을 먹어야 되고 힘 있는 사람과 짝을 지어야 되고 흔들리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도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다리는, 수동적으로 기다림을 전제로 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해하고 다 알아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것을 둘 때 고수와 하수가 함께 둡니다. 근데 고수가 한 수 툭 던지는 것, 두는 것, 그것을요 하수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기다 두지? 왜 저기다가 놓지?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수의 한 수가 승패를 가를 만큼 중요한 수였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역전승을 만들어 주었던 성경의 인물들은 다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75세에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100살 때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신 후에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때서야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임하기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40년의 시간이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는데 그 이후로부터 약 23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나이 40이 돼서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기다림이라고 하면 지루해 보이고 굉장히 늦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다윗이요, 나이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고 40살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30살에 자기 직장 갖기도 쉽지 않고요, 40살에 자기 가게 갖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기다리고 나이 40에 왕이 됐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이 다윗이라는 삶을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그의 인생을 기록해서 그렇지,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후퇴하게 만들거나 늦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깊이 있게 만들고 성공과 훈련을 위해서 가장 빠른 길로 인도받게 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맨이, 유명한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란 우리가 현재 있는 곳과 우리가 있고 싶어 하는 곳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사막이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기까지 광야를 지나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기다려야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그들이 멈추면 멈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고 부정적이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결국은 광야의 시간만 40년이 길어질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의 나흘은 아마 메마른 사막 그 이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수동적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찾아옵니까?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든 사망의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건 기다리느냐 안 기다리느냐.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 오빠 끝났어, 그리고 어디 다른 데로 갔다면 나사로는 무덤에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수동적 기다림, 이것을 통하여 부활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찾아오셨고 부활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윌터 미셸 박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당시에 653명의 유아온 어린이, 즉 평균 4살이 되는 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라고 하죠.
그 왜 몰랑몰랑하고 입에 넣으면 싹 녹아버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사탕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과자. 그거를 책상 앞에 놓고 먹게 해주는 거예요. 한 개를 놓고 너 이거 이제 먹을 텐데 네가 만약에 15분을 기다렸다가 이걸 먹으면 한 개를 더 먹게 해줄게 라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653명의 아이들 가운데 15분을 기다려서 2개를 먹었던 사람은 30%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 뒤에 15분을 기다렸다가 2개를 먹었던 아이들, 그들의 SAT 평균 점수는 마시멜로를 눈앞에 있는 것, 그걸 먹기 위해 기다리지 않고 먹었던 아이들보다 무려 210점이나 높았고, 가정이나 학교 모든 분야에서 훨씬 우수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마시멜로 과자 하나도 기다리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역사의 주권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내 삶의 결정권자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더 위대해진 경우를 전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게 나는 것처럼 사랑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믿음도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 실수 없으심을 믿으시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수동적인 기다림과 함께 능동적 순종이 있어야 부활 신앙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은요, 내게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애쓰고 힘을 다한다고 부활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향한 수동적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수동적 기다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활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께서, 부활의 주도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부활의 기적이 체험되어지고 부활의 믿음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그리고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긴 했지만 부활의 믿음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썩어서 나흘이 지난 냄새 나는데 무슨 무덤 돌문을 옮겨 놓는다고 그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방해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다렸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돌문을 옮겨 놓을 때 부활의 기적이 체험되어지고 부활의 믿음을 갖는 승리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0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속으로 비통히 여기신 것은 아직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여서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았더니 놀랍게도 오빠 나사로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확실하게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복과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아니,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이 돌문 하나 못 옮겨 놓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능동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매년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 또는 앞에서 뒤에서 부활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서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확실한 부활의 체험도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도 없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돌문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능동적으로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주님 말씀하실 때 능동적으로 순종하였더니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고 부활이 믿어지는 영광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기적, 역전승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된 동영상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인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미국의 프로야구가 이제 개막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관중들이 모이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제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야구 선수는 포수예요. 피처가 던지는 공을 잡는 포수. 그런데 몸무게가 270파운드가 훨씬 넘습니다. 뚱뚱한 편이라 한번 치면 홈런을 치든지 아니면 안타를 치면 아무리 빨리 뛰어도 1루밖에는 못 가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은 2루타, 3루타가 되는 그런 건데도 이 선수는 이게 뛰면 1루밖에 못 가는 거예요. 소원이 2루를 한번 밟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치고 난 다음에 죽으라고 뜁니다. 근데 1루를 갈 때는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만 2루는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 도는데 이제 보여주세요. 치고 이제 2루를 향해서 한번 뛰어봅니다. 죽으라고 뛰는 겁니다. 근데 2루를 향해 돌다가 저렇게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다시 헤드 슬라이드요. 엉금엉금 기어와서 1루를 짚고는 세이브인지 아웃인지를 보는데 저렇게 뛰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유가 뭐냐? 홈런 친 거예요. 홈런을 쳐놓고 자기는 모르고 어떻게 2루까지 한번 가보겠다고 뛰다가 넘어진 겁니다. 저는요, 저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뛰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놀래가지고 쓰러져서 뒤집어 엎어져갖고 돌아오겠다고 막 헤매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주간에는 4,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금요일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 성가대 연합 칸타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수백 명의 식사를 자원하여 섬기는 교육국의 봉사자들, 또 교구의 많은 헌신들, 정말 감동적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요, 부활주일 오후인데 25명의 단기 선교팀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나중에 헌금송할 때도 보겠지만 그 감동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드리고 거의 12시간을 운전해서 아리조나 주에 있는 호피 부족 인디안 선교를 위해 출발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끼리 암만 부활해도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능동적인 행함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만들어지고 감격과 기쁨과 감탄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요한복음 12장 2절과 그리고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체험하고 나면, 부활의 믿음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믿음을 체험하게 나면 그 다음에요, 잔치하고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또 살아난 나사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던지 제자들조차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 와서 그들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역전승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또 내 모습 나옵니다. 또 내 목소리 나옵니다. 내 고집 나오고요. 내 정말 안 좋았던 숨기고 싶었던 성깔 나오고요. 툭 하고 던진 말이 남의 가슴에 후벼 파는 말을 하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나 성령에 잠겨 있으면 남들이 볼 때 성자처럼 보이고 맞아요, 성자예요. 성령에 잠겨 있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잠겨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데 그 길은 딱 하나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때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권능에 붙잡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역전승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먼저 믿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과 이 하나님의 원칙을 망각하고 그저 우리들끼리 잘 먹고 우리들끼리 편안하고 우리들끼리 안전하고 우리들끼리 행복하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는 증거예요. 증거. 이게 없으면요 박살나게 돼 있어요. 원수마귀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을 체험했으면 우리가 어쩌든지 증거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고 우리의 삶 속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묻고 있는 죄와 사망의 사슬을 풀고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삶 속에서 믿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길은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고 복이 넘쳐나서 역전승을 체험하고 부활의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